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화요일 귀한 새벽에 주 앞에 나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공격들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 살펴주시고 마땅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선하신 뜻대로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결핍과 모자람을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연약함, 삶의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늘 노아 아브라함처럼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과정과 회복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각 부서와 기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시원한 일꾼을 주님 더욱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등불을 밝힐 믿음의 온전한 군사로 모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님의 은혜 아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달란트와 물질적 축복으로 북한과 세계 선교의 방점을 찍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빛과 등불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서 20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 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을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은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이 속한 잠언서 20장은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삶을 위한 다양한 교훈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크게 절제, 성실, 공의의 삶을 다루면서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성도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장 24절을 보시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이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는 날마다 절제, 성실, 공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4절과 18절을 한번 보시죠. 지혜로운 자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분별력을 가진다는 점을 교훈합니다. 14절은 흔히 사람들의 상거래를 할 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는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좋지 못하다, 이 물건 별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매 후에 막상 자기의 수중에 들어오면 그것을 자랑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흔히 소비자는 조금이라도 더 싸게 구입하려는 이 소비 심리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까지 성경이 지적하면 너무 엄격한데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본문이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불평, 불만을 거짓된 말로 만들어낸 그릇된 동기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조금이라도 깎아야 잘 살 것이라는 소비자의 측면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응당 경제적인 값어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불평과 불만을 조장하여 상대방에게 거짓 이득을 취하려는 그릇된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또한 교훈합니다. 소비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그 물건과 상품을 만들기 위한 들어간 판매자의 노력에 합당한 이익을 지불하는 것도 정의롭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악의적으로 가치를 깎기 위해 만들어낸 불평과 불만은 결코 동기의 측면에서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고 훈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소비 심리까지 다 이렇게 제약을 받으면서까지 왜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세상과 사람의 앞에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의와 윤리를 추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도 전혀 아닙니다.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타인의 이익을 위해 대책 없이 손해를 감수하라는 비합리적인 교훈도 아닙니다. 저와 성도들은 일반적인 상거래와 말과 행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시는 것을 매일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할 의도로 부정한 말과 입술을 그래서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한 인도하심을 믿는 이 바른 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흔한 거래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들을 신뢰해주고 배려해주며 또한 가끔 손해도 조금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말과 행위에서 우리의 행위와 모든 동기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삶이 바로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에 이런 지혜로운 성도의 말과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에 값어치 있는 금과 진주도 많지만 지혜로운 입술이야말로 가장 큰 보배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금과 진주의 경제적인 가치가 아예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큰 가치가 있는 상품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우리의 입술과 그곳에서 나오는 말이야말로 가장 귀한 보배이자 열매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로운 성도의 입술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말과 입술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죄인인 우리는 이 그릇된 마음과 입술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던 존재잖아요.
그 영광에도 다가갈 수 없고 예배 자리에도 심지어 나올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5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제단의 숯불로 입술에 대어 그를 정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가장 기본 단위인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더 이상 불의의 종노릇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의의 병기의 지체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잠언서에서 말한 진짜 지혜입니다. 슬기로운 말과 행동을 이야기하는,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과 행동의 삶을 살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금과 은, 진주 같은 것들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보배로운 열매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에도 계속해서 보세요. 비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말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분별력 있는 행동에 있어서도 교훈을 하고 있죠. 특히 16절에 타인과 외인에게 빚 보증을 섣불리 선 자들은 자신의 옷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저당 잡혀야 된다고 강하게 지적하죠. 여러분, 사실 후자인이 외인은 NIV 영어 성경을 보면 행실이 나쁜 여자 또는 성매매를 일삼는 여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기도하며 물어보지 않고 섣불리 보증을 서서 자신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몸과 영혼까지 저당 잡히는 미련한 삶을 성도는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와 교훈을 따르지 않는 미련한 자들은 속이고 취한, 즉 그릇된 방법으로 취한 음식물을 처음에는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입에 모래를 씹는 것과 같이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에서 떠나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절제하지 못하는 삶의 말로는 결국 모래와 같은 자갈을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어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는 삶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케해 주신 우리의 입술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쁘시게 하는 의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를 신뢰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놀랍죠? 금다운을 다 가진 자고 제일 많이 가진 자인데 더 모으고 싶을 건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의 법이 더 좋다고 고백했어요. 천천 금은과 바꿀 수 없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20절을 보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죠. 공동체 내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 다툼과 용서에 대해 교훈합니다. 18절은 공동체 내 일을 계획하거나 진행할 때 반드시 독단적인 판단보다 서로 의논함으로 타인의 뜻, 마음을 모으고 전쟁 같은 큰 일을 치룰 때는 특히 서로 전략을 함께 세우라고 말하죠.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19절 20절입니다. 먼저 한담하는 사람, 즉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말라고까지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시편 101편 5절에서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험담한 사람들을 정의를 위해 직접 처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험담은 다윗의 경우처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표면적인 평판은 물론
권위와 명예,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혼까지 상처를 받게 합니다. 물론 험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험담의 대상자에게 결격 사유나 이해하지 못할 도덕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웃과 나눈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옛 속담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라는 말씀이 있죠. 입에서 한번 나온 말은 절대 다시 쏟아진 물처럼 담을 수 없고 지울 수도 없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타인의 내용에 대해 말할 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말해야죠. 내가 책임질 수 있나, 이 말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은, 험담은 사람이 들을 것은 두려워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말과 행동을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시고 특히 타인에 대해서 음해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않죠. 성도 여러분, 험담을 하는 사람,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신지 민수기 12장에서 미디암이 모세가 이방의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는 그 누구보다 온유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고 그의 편을 들어주시죠. 그리고 험담을 한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셨는데 그녀는 일주일, 이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밖에 있다가 회복해서 다시 공동체에 합류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아무리 연약함, 잘못, 결함이 있는 형제 자매를 알고 험담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요 우리의 형제 자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주님은 아무리 큰 잘못이 있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깨는 험담 당사자는 반드시 미리암처럼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시게끔 징계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간에. 구설수로 고통하는 그 형제를 주님이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형제의 자매일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20절에 나와 가장 가까운 형제이자 친밀한 부모를 저주하는 자녀는 율법에 있는 것처럼 그의 생명의 등불이 꺼져 흥함 중에 처하는 끔찍한 징계를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최후 심판 이전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처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보다 지옥에서 능히 혼과 영을 멸하실 수 있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입은 형제를 험담하거나 괴롭게 하는 우둔한 행동을 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새벽 모든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사람과 세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의식하시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분별력 있는 말과 행동을 통해 여러분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동시에 우리의 삶도 생명과 지혜 가운데로 더 풍성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들은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 분별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통해서 이웃과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으로 모든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는 교육자들, 장로님들,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사역 가운데 변함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혼란한 상황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붙드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믿음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성도들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내 방식과 내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고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이들의 삶을 이어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삶의 현장에서 의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들이 말과 행동의 분별력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그 영광을 비추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생명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일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축복받는 거룩한 인생 살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는 사역에 하나님 뜻만 온전히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 부교육자들, 장로님들 먼저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진행하는 모든 양육과 제자 훈련과 하나님 스님 전도 주체와 아버지 교육부서 하나님 서마 훈련반과 주일학교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 주신 지혜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새 천이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혼란을 하나님 딛고 일어나 다시금 주의 자비와 긍휼이 흐르는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들을 지혜롭게 하시며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주님의 뜻만을 세우는 믿음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물질적인 축복, 삶의 축복, 풍성한 축복,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주셨음에도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나라가 다시 북한과 세계 선교와 복음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세계 선교의 방점을 찍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신실한 증인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안보, 교육 등 각 부분에서 회복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얼굴빛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더욱 힘을 내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며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오늘 새벽의 기도와 모든 하루 동안 삼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강단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올 한 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안전히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교회 양육과 모든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맡겨주신 이 영혼 양육하는데